지금 고린도전서 2장을 지금 계속 나눠가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신 그 목적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가운데 그 중심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걸 알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신약계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래요. 너무나 중심적인 메시지예요.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그 반대로는 인간에게는 그것이 조금도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로 알아야 되는데 사실 너무나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만이 인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만이 영광받기를 위해서 그 구속사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과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이천한 것을 사용하셔서 자기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지난주에서도 저희는 사사기 7장의 내용을 가지고 나눴었죠. 몇만 명이 왔어요. 사사가 이제 불러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300명만 남겨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그랬죠? 너희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했다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대를 오히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죠? 그때 이방인에게 침략당했었던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의도하시는 건가요? 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요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이란 것을 알리시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적인 구원의 주권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300명을 쓰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몇만 명을 써서 초토화시켜야지 적군을. 누가 생각해도 몇만 명의 군대가 최소한 300명의 군대보다 낫잖아요. 우리나라도 의무 병역을 지어야 되잖아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었고. 그런 이유는 유사시에 전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0만 명이나 되는 현역병의 예비군만 몇백 명이거든요. 저도 이제 이번 년으로 예비군이 끝나는데 내년부로 이제 민방위 편입돼요. 제가 끝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비군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비군이 많은 나라와 현역이 많은 나라와 군사 수가 10,000명도 안 되는 나라랑 붙으면 당연히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몇만 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을 그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일부러 돌려보내시고 300명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냐고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자신 구원을 이루세요. 가장 미련한 것을 통해서 자기 일을 성취하시고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위대한 일을 드러내세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며 그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만이 유일한 주권자로서 오직 그만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죠. 헬라인들에게는요 이것이 뭐였다고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미련해 보였어요. 십자가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형벌이죠. 제가 턱걸이를 열심히 하거든요. 집에서 한 10년 거의 다 돼간 열심히 해요. 턱걸이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도 운동하러 나가서도 매주 한 3일 이상은 하는데 이게 턱걸이를 제가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느꼈던 건데 턱걸이라고 그냥 올리면 차라리 편한데 이 상태로 힘을 쭉 빼고 매달려 있잖아요. 그럼 숨이 잘 쉬어지게 안 쉬어지게요? 안 쉬어지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걸 조금 올려줘야지만 숨이 쉬어져요. 근데 이 십자가 형벌이 여기다 못을 받고 이게 제가 이렇게 당기는 것만 힘들잖아요. 그죠? 턱걸이 대부분 힘들어. 근데 예수님이 여기 못 박하셨을 때 이걸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려면 한 번 쉬려면 다 찢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살갗이. 그런 고통으로. 근데 그 형벌이 얼마만큼 처참한 형벌이었냐고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었죠. 이 십자가는 그래서 패배와 같은 상징이었었고 가장 비참한 형벌이었어요.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다니까요. 영광이 아니라 수치예요. 이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형 선고당한 누군가를 저 사람 참수형을 당한 그것을 가지고 누가 자랑한다. 자, 저 참수형을 당한 자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법정에 있어서 참수형을 당하고 가장 부끄럽고 처참한 형벌을 당한 저 자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장 참혹한 패배의 상징이요, 가장 수치스의 상징이요, 가장 큰 고통의 상징, 그게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다? 이런 거예요.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에게 이 십자가는 매우 수치스럽고 그들이 생각할 때 높은 철학과 지혜로운 웅변술이 발달했었던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매우 어리석은 방도에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었죠? 그들에게는 거리낌이래요.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 확실해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강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이 유대 땅을 이방 민족에서 해방시켜주고 강한 통치의 회복을 해줄 그런 메시아, 그걸 기다렸다니까요.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구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 두 제자에게 자신을 숨기신 상태로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두 제자가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지혜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들은 여전히 그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선지자 중에 단 하나로, 엘리야든지 예레미야든지 단지 그런 능력 많았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근데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를 사형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이들을 바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바로 예수께서.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이들은 이제 이 메시아로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예수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형 판결에 넘겨짐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믿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십자가에 달려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처참하게 죽은 그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구약시대 때도 강한 다윗과 같은 왕들, 위대한 사사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처참하게, 유대인의 형벌로도 아니고 유대의 법을 따라서도 아니고 저 이방 민족인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든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의 상징인 그 십자가 형벌로 죽었어요. 이들에게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자,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갈 때 두 제자조차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시기는커녕 실패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그가 아니라고 지금 이제 의심을 품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게다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지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시체를. 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온종일 매달아 두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도 나무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게 얼마만큼 거리낌이 되냐고요. 여호와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여로부터 받은 자라고 그렇게 선언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도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고 율법을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했었고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했었는지를 몰랐어요. 강한 군사적 메시아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이방인의 침략을 당했던가요? 속국이 됐던가요? 구약의 역사에서? 항상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여호와의 법도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시던 것이지 그들의 군사적 메시아가 없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강한 군사적 메시아가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인 근본의 문제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구약에서 그걸 명백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삭제시켜버렸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리끼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 그걸 미련하게 생각해요. 십자가에 단순히
달린 그 메시아를 전파하는 사실이 너무나 미련하다고요. 탁월한 지혜들 앞에, 세상적으로 너무나 탁월한 지식과 지혜 앞에 그것들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육신의 눈과 귀로 보기에 너무나 탁월하고 멋져 보이는 그런 것들에 비할 때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는 설득의 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서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설득의 기술이 진짜 체계적으로 너무나 탁월했다니까요.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웅변술, 탁월한 웅변술, 이 말과 지혜의 이 아름다운 것들, 철학적인 탁월한 내용들과 탁월한 철학적 기술들을, 기교들, 온갖 탁월한 웅변술에 관련된 많은 것들, 온갖 미사여구들,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들을 이게 발달했던 그 헬라의 도시들에서 바울은 그것들을요 사용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탁월한 학자였기 때문에. 가장 높은 율법의 지식을 가졌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배제시켰어요. 일부러 제외했어요. 일부러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제외시켰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탁월한 철학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할 수 있어도. 왜 그래요? 바울은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께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해왔어요. 그게 그가 평생토록 전파한 말씀이었어요. 왜 그렇게 가장 어리석어 보였었던, 가장 수치스러웠었던 그 내용, 전혀 철학적인, 사람들이 볼 때 탁월해 보이는 모든 내용을 제거하고 설득하는 모든 기술을 다 제거하고 아주 단순하게 십자가에 메시아께서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시다. 예수가 곧 우리를 구속하실, 우리를 저주와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포했다고요. 이것이 얼마만큼 어리석어 보였겠냐고, 이 단순한 메시지.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즐겨하는 그들에게, 그 문화권에서.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 미련해요. 웃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없대요. 세상적으로.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없어요. 권세 있는 자도 없어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 가문이 좋은 사람도 없다고요. 능력이라도 있고 지혜라도 있고 가문이라도 좋아서 배경이라도 있고 재산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이래 바울이 그들을 지칭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뭐라고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쓸모없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무 공부도 하지 말고 세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정한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세상적 지식도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무엇이냐니까 그것들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구성원의 역사를 성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탁월한 지혜와 문벌 좋은 자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허영심물에 젖어 있어가지고 탁월하다 생각하는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이 보기에 즐거워하는 그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런 것들을 다 폐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오직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역사에 집중하게 하심으로써 세상에 있는 어떠한 지혜와 능력과 방법도 문벌 좋은 자도 능력 있는 자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교회가 너무나 미련해 보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린 생각해 볼게요. 아까도 몇만 명의 군대가 있어야지만 사사시대 때 기도를 통해서 300명만 남기라고 해서 하시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교회를 크게 하고 싶잖아요. 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토록 위대한 곳이구나 하려면은 문벌 좋은 자, 능력 많은 자,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그런 자들로 최상위 엘리트들만을 다 교회에 불러 모은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위대한 기업인들, 지금 시대로 치자면 삼성, 현대, 이러한 대기업들의 임원들, 가장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 가장 좋은 문벌을 가진 자들, 가장 똑똑한 학식인들, 그렇게 다 불러 모은다면 교회에 얼마나 교회가 위대해 보였었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때, 육신의 마음으로 이것을 볼 때 교회가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비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심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설교자조차 약했어요. 육체에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면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설교자를 볼 때 정말로 존경할 만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육신의 연약함, 질병,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바울이. 심지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면 좋은데 가장 위대한 운변자처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러냐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역설적이게도 연약하고 미련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시냐고요. 가장 탁월한 철학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바울이, 사람들은 더 바울을 따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장 문벌 좋은 자, 능력 많은 자, 지혜로운 자를 불렀다면 이 교회를 더 크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교회를 더 칭송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외형적으로 완벽하게 바울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게 오직 담대함만 주셨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더 탁월해 보였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리석은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부끄럽고 미련하다 생각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장 미천하고 사람들의 육신의 눈과 귀로 보기에 가장 천한 것인 것처럼 미련한 것인 것처럼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로서 자신의 복음을 나타내시고 우리 신자들도 또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설교주 또한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을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냐고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으리라. 바울은 세상의 지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그것이 아닌 참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 지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없는 은밀한 지혜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드러난 것이 아니라요 감추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하신 거예요. 이 지혜를요 이 세상의 어떠한 누구도 알지를 못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에서 드러났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드러났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죽으시기라고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에서 나온 선물이었어요. 이것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했어요.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 이 지혜는 탁월한 지혜였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감추셨어요. 그리고 비밀스럽게 하셨었죠. 그래서 더욱더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하고자 가장 참혹한 방법인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가장 수치스러워 이방인에게도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거리끼는 그런 방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심지어 교회에 모인 자들조차 미련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 교회를 가치를 감춰주시고 설교자조차도 가장 연약한 자를 부르심을 인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밀한 중에 감춰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 원래 다른 모든 본문에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비밀로 번역돼요. 여기만 증거라고 해놨어요. 고린도서 2장 1절만. 아니 그 비밀이 좋아요. 딱 문맥이 정확해요. 그래서 바울은 2장 1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 이 당시의 통치자들도 이 지혜가 없었기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없었기에 예수가 누구인지 못 알아봤기에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던 거였어요.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어요. 세상으로 말미암은 어떠한 지혜도 이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뭐 나중에 나누겠고 주일에 지금 나누고 있지만 그래서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했었어요. 성경에서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이라고도 번역되는 경우가 있고 세대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세대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여기서도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말을 할 때 이게 세대라고 하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세대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세대가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 세대는 악한 세대고 오는 세대가 선한 세대예요. 그 원래 유대인들이 그래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그래서 복음서이고 요한복음이고 이제 바울서신이고 다 그렇게 등장해요. 이 세대라고 하는 거가.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전체의 기간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오는 세대는 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저 천국과 이 세대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역된 세대에서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감추어진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 가운데 은밀하게 감추어진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은혜와 긍휼이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은밀하게 감추어 두셨는데 이 은밀한 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한없는 그 은혜에,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 영원토록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그 모든 은혜에, 그것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못 봐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우리 눈이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철학적인 위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비밀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못 본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요, 탁월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위대한 웅변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위대한 재미있는 예와 재미있는 것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못 보여줘요. 가장 탁월하고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들이 아무리 연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모든 복을 못 보여준다고요. 못 보여줘요. 절대로 못 보여줘요.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가장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걸 못 보여줘요. 인간으로서는 말미암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요. 자, 자기 백성이 만세전 백성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요, 인간의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보기에는요 미련해 보였어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요, 내가 하나님의 받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이 저 사람에게 내가 전파하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좋아할 내용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저 사람이 육신적인 마음과 귀로 마음으로 이걸 좋아할 거야. 모든 사람이 이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뭔가 어딘가 변질된 복음이 분명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요,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보기엔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이 오직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자랑과 세상의 영광과 영화와 이 허영심만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쾌락적인 것만 쫓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은 너무나 미련해 보여요. 정말 단순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 미련해 보인다고요. 멍청해 보인다고요. 온갖 이벤트도 해야 되는데 결국 사람들이 이끌 만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적당히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 온통 다 사랑이세요. 여러분 이거 복음을 알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성취될 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세상에서 뭔가 복도 받고 재물적인 복도 오고 뭔가 자녀도 좋은 대학에 가고 뭐 그런다고 말을 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세상에서 허락해준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 복음에
도리어 세상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쫓으라네. 이게 미천해 보여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메시아의 그 복음이 미천해 보인다고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오신 메시아가 아주 탁월한 영적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위대한 정복자들이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든지, 바벨론에 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줬었고, 위대한 대강대국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었던 저 고레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줬었던 그런 왕이라든지, 그 이후에 일어났었던 위대한 알렉산더 대제, 그 헬라 제국의 그 사람 같다든지,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로마의 위대한 통치자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영웅적인 존재였다고 한다면,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위대한 영웅적인 존재로 메시아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았겠냐고요. 미련하게 생각했겠어요,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러나 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렇게 미천하고 거리끼어지죠? 그는 위대하기는커녕 가장 수치롭고 부끄러운 패배의 십자가를 진 존재이니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택함 받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가장 위대하고 잘난 사람들만 모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그 교회를 위대하게 보고 그 교회로 몰려들고 싶었겠죠. 그들이. 그리고 바울이 너무나 탁월하고 철학적인 모든 것을 꿰뚫고 있고, 모든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누구보다 탁월한 웅변술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위대하다고 칭송할 만한 지혜로운 자였었고, 그런 연약함도 없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겠냐고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아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복음은요,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과 같으니라. 메시아가 위대한 영웅적인 존재이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들이고, 바울도 위대한 존재였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육신의 눈과 귀와 육신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기에 만족이 되고 매혹적인 것으로 보였을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천한 방법을 통하여서, 미천한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방도를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은밀하게, 가장 탁월하고 무엇보다 갖고 싶고 그 무엇보다 더 지극히 높고 높은 귀중한 것을 가장 미천하게 감추어 두신 거예요. 미천한 것인 것처럼 감추어 두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이셨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엇을 통하여서요? 이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되던가요? 세상에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던가요? 내가 세상에 이벤트를 열심히 하고 행사를 열심히 하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이 좋게 듣는 걸로 말을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 창세전 택한 자들을 구할 수 있던가요? 그러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어줍지 않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수도 없이 많은 방법들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그 무한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도로는 안 돼요. 어떤 방도로는 되지 않아요. 가장 미련한 방법인 그리스도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지만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방법 위에 이 은밀한 감춰진 복음의 영광스러운 것,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창세전, 영세전, 만세와 만대로부터 준비하셨던 영원하도록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만한 그 복음의 탁월한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성령만이 보여주실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의 능력만이 그것을 알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말씀을 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은밀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곧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탁월함과 그 영광스러움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 마음으로 육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인간의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더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나. 그 무엇보다 확실한 성령의 역사. 이걸 의지해야 되는 거야.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울이 정말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얼마만큼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왜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풍성함의 확실한 이해,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지금 얼마만큼 힘쓰는지를 말씀을 전함으로나 기도함으로나 모든 편지를 보냄으로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가 있긴 있는데요. 어떻게 있다고요? 감춰져 있어요. 그 감추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기를 바울이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로 했다고요? 다만, 오직이적인 다만이라는 말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 있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인간의 육신적인 눈과 귀와 마음으로 볼 때 탁월해 보이는 그 모든 철학적인 내용과 탁월한 운명수를 배제했던 이유는 이 은밀한 것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복음과 함께 철학적인 내용을 말을 했으면 좋겠지만 철학적인 내용을 전파해서 사람들의 육신이 마음이 만족되는 그 방법은 도리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오직 바울은 단순한 언변으로서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감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서든지 전파했어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온전한 가감되지 않은 복음이 이렇게 수치스러워 보일지 모르나 바로 오직 그 가장 수치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의 전파 가운데에서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울이 믿기 때문에 오직 모든 구원의 역사가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굳건하게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적인 방법들, 탁월한 지혜에 인간이 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들, 탁월한 지혜들, 그런 자연적인 모든 방법을 제외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 가장 확실한 역사인 성령의 자연적인 역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바울은 의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만을 의지하였어요. 마치 12정탐꾼 중에서 오직 여호와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인간이 이성적인 자연적인 눈과 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망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전적인 성령의 역사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일을 이루셨는가? 단순히 교회 뿌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뿌리는 거는요, 말과 지혜 아름다운 말로 돼요. 이벤트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교회를 육신적으로 숫자를 뿌리는 거는요.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의 전파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아멘. 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아름다고 탁월한 것들, 교회의 복음보다 더 탁월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마구마구 들여와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한다면은 복음의 아름다운 지극히 영광스러운 사람들에게서 가려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믿는 바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여전히 육신에 속한 아름다움으로 교회에 모이지 않겠느냐고요. 그 뭐든지 철학이든지 뭐든지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든지 아니면 다른 거든지.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인간의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의 아름다운 것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가려지면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단 한 사람도 교회에 올 때 육신적인 어떠한 아름다움 때문에 오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은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만을 의지함으로 교회에 와야 되죠. 권사님, 설교할 때는 가만히 있어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육신적인 만족을 주신 이벤트라든지 탁월한 세상의 지식이나 지식이라든지 세상에 어떤 많은 답을 주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오직 복음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은혜만을 그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탁월한 그 지혜와 능력과 은혜만이, 그 무한한 자비와 은혜만이, 그의 희생만이, 그의 십자가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인간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든다면은 인간의 육신적인 방법,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 그것이 높임을 받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연약한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자, 구원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만 있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만 속했어요. 사람의 인생을 지도하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전적으로 모든 성도가 사역자들이 의지할 바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그가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한 말인데 세상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데 취업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돼요. 노력으로 돼요. 하지만 아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인간 구속의 모든 역사의 진행, 시작과 진행과 성취와 완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거예요. 심지어 단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조차도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뢰하는 자,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자, 그 자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과 미천함을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실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것 같으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전적인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하실 수 없는 것. 그래야만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치우치지 말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전 우주 만물을 홀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